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주중의 시간을 잘 보내고요. 주말의 초입,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저희가 함께 앞서서 인사를 나눈 것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이렇게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랄 겁니다. 평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인데요,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죠. 바쁜 일상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요, 피곤한 사람보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입니다. 사실 아마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가운데도 사실 피곤함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이렇게 늘상 피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 피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서에서도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성서의 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내려놓았다고 해도 아직도 어깨에 그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 이 피로도는요,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핫식스나 레드불과 같은 각종 각성제 소비율 또한 유난히 높은 나라가 바로 저희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곤한 삶 속에서 평안을 바라고요, 휴식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평안하고 싶다고, 온전한 휴식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집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잘 웃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한다, 그리고 잘 자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렇게 이야기했던 니체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대로 원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자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평안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인 날은 좀 더 일찍 자려고 합니다. 미리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그래도 10시에는 자야 한 6시간 정도는 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9시가 조금 넘어서 그날은 유독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계획대로 일찍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입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가 떠오릅니다. 타임 리밋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10시, 10시 전에는 자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요, 그것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결국 10시가 지나게 되면 이제 머리에는 강박이 들어옵니다. 자야 하는데, 지금 안 자면 얼마 못 자는데, 결국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적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새벽에 나오는 일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을 바라고 쉼을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무엇인가 쫓기듯이 급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쉼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초청,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기에 이전에요, 오랜 시간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녀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였던 삶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바로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던 때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삶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걸린 급박한 일이 생길 일은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보통 어때야 할까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요, 불안합니다. 늘 사방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비록 다윗의 삶의 자리는 도망자였지만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도망자인 다윗을 쫓고 있었던 그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웠는지 다윗을 쫓다가 일종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일 정도로 피곤함과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피곤함과 고단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서두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주님의 초청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바로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초청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 초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바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신뢰하며 내 자신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주님의 초청은 들리지 않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사울왕과 같이 피곤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누구와의 친밀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짐을 건네줄 정도로 바로 옆으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 일반적으로 친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존경, 영어로 무엇일까요?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리,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펙트,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존경은요,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는 것,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고 또 보고 일부만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바라보고 또 볼 때에, 존경할 때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말씀을 보고 자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예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건강한 신앙인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지 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와 교회 활동까지도 함께 하는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건강함, 교회 건강함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 즉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이어서 함께 모인 믿음의 형제자매와도요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가까이 하며 모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앞선 광고 기억하시죠?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또 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가까워지는 것과는 다르게요, 사단은 어떻게 저희들을 유혹할까요? 앞서서 리스펙트를 이야기했는데요, 반대입니다. 디스, 서로를 비난하게 합니다. 서로를 헐뜯게 하고요, 갈등을 유발하고요,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립시키고요, 혼자 있게 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두 떠나가게 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 고난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자주 바라볼 때에 친밀해지고요, 용기가 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한숨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빛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그 얼굴을 덮을 정도로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울 때에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주눅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앞선 도시들, 이들과 같이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교회와 가정도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 피곤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습니까? 한 번, 두 번은 같이 공감하면서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에 세 번이고 네 번 듣게 되면 듣는 것조차 너무나도 지치고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좋습니다. 쉼이 되고요, 안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힘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고요, 힘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멍에를 지라. 여기에서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미지를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의 등, 어깨에 있는 곳에 지는 기구입니다. 보통 이 밭을 갈 때 이 멍에를 매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사진과 같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집니다. 그런데요, 사진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질 때에 어미와 새끼, 큰 소와 작은 소, 이런 식으로 체격이 다른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끌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지는데, 같이 이렇게 둘이서 지는데 체격이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 밭은, 그 모든 힘은 큰 멍에를 진 큰 소가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큰 소가 일을 다 한다면 작은 소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큰 소가 멍에를 지고 갈 때 함께 걸어가면서 그 방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큰 소를 따라가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감당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은 같이 걸어가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그분의 힘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힘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비결은요, 앞서 두 번째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 그것도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저희들의 능력으로 배우고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늘상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됐냐고 물으실 때면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상 자녀들 머리맡에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주었고 존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지와 노력으로 키우더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또는 키우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무려 셋을 양육하면요, 험한 소리도 나오게 되고요, 마음속에 참으린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쌓입니다. 화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꽉 폭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식 셋을 키운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예시지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진부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에 일상의 삶에도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라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는 화나 다른 감정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마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평안이 흐르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첫걸음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혼란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